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2기회 제10과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식가의 제목이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라니까요, 여기에 사탄에 대해서 신은조회를 약간 해보겠습니다. 사탄의 신은조회를 해본다면요, 다른 것은 아닐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더라라는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봐가지고 이 사탄의 이름이 여러 가지다 얘기죠. 그 이름을 보니까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고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더라 이거지요. 그 사탄의 이름이 여러 가지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사탄이나 용이나 옛뱀이나 마귀의 이름은 속이는 자, 혹은 유혹하는 자, 또는요 대적하는 자, 또 고소하는 자, 아니면 미혹하는 자, 이렇게 그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 이겁니다. 이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론을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은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요, 그러니까 1982년도에 시카고에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그렇다면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대충 보면요, 그 원인은 감기약으로 판매하는 타이레놀에 말이죠, 어떤 불맹자가 그 타이레놀에다가 독극물을 주입했다는 겁니다. 그래, 독극물로 주입해가지고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나느냐, 그것을 먹은 환자는 몇 시간 만에요 죽었다는 겁니다. 몇 명이나요? 7명이나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의심해서 사망한 자가 250명 된다는 거죠. 자, 이 타이레놀 회사는 완전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 회사는 다시 대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 사건 발생 즉시요, 요 타이레놀 회사의 회장이 나와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타이레놀을 절대 먹지 마십시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라고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더 확산되지 아니하고 이런 종결이 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요,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는 더 이상 피해가 없고, 이 계기로 타이레놀 회사는 많은 손해를 봤지만은 이 회장은 타이레놀을 폐쇄하느냐, 그 다음에 생산하느냐에 들어가서 이 회장은 절대적으로 폐쇄하면 안 된다, 이 타이레놀을 계속 생산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오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서 안전조치를 해가지고 타이레놀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률 35%를 다시 회복해서 큰 효자 상품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항이 여기도요, 인류 역사에 이 같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여기에 비교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원인은요, 감기약 타이레놀 같이
여기는 에덴 동산에서요, 불맹자가, 여기서 불맹자가 독극물을 침입했지요. 불맹자가 침입하였어요. 에덴 동산에는 사람에게 독극물을 주입한 겁니다. 그 독극물이 뭡니까? 죄라는 독극물입니다. 야, 그러면 그 피해는, 여기는 7명이 사망하고 의심자가 250명이 사망을 했다는데, 여기 피해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전 인류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큰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근데 그 대책을 그냥 놔둘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이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세 천세의 기별이 그 대책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결과는요, 여기서는 타이놀 회사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 대책을 따르는 자들은요,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엄청난 결과가 나오지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이 영적 독극물에 대한 해독제와 예방약 없이 버려진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해독제는 다름 아닌 세천세의 기별이고요, 이 세상에 그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해독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계에서는 우리는요, 바벨론의 속임수와 그 속임수로 당하게 되는 죽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려는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이번 주에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카 사단의 마지막 속임수에 대한 매일의 주제를 한번 요점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 요점이라도 대충 듣고 외워갔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예, 첫째 날 주제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는 뭘까요? 사람의 지식이나요, 사람의 지혜로 판단한 바른 길을 따르는 것이 안전한 길일까요?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길이 안전한 길일까요? 이것을 첫째 날은 공부할 것입니다. 자, 둘째 날은요, 영혼 불멸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 제1호. 예,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뭐 어떻게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죽거든요. 야, 너가 말한 대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 했는데 죽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변명이 영혼은 죽지 않는다, 육신은 죽어도요. 예, 이것을 큰 속임수를 마지막 때까지, 지금 마지막 때에 더욱더 확대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피지기라고 했습니다. 사탄을 알고 나를 알면은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지요. 근데 사탄의 꾀를 모르니까 우리는 사탄의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에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사탄의 정체를 알고 나를 알자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은요, 태양 숭배의 중심입니다. 태양 숭배의 중심은 사탄의 거짓말 2입니다. 예, 이 거짓말은 뭐일까요? 여기서 태양 숭배라니까 대충 짐작은 가시죠. 고대 바벨론의 사상에 태양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벨론화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태양의 날, 즉 말해서 일요일 숭배와 그 관련된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태양 숭배의 중심에서 사탄의 거짓말 두 번째를 공부해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요, 충성하도록 부르십니다. 자,
여기서 영혼불멸이라든지 여기에 태양숭배라든지 이 잘못된 거짓말에 하나님은 충성하도록 부르심을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류와 거짓과 속임수로 압제와 박해로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에게서, 사탄에게서 나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참석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자, 다섯째 날은요, 순종을 위한 은혜입니다. 만약에요, 당신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호소하는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는 그곳에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5개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첫째 날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이 의향서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인데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을 가니까 그게 바른 길이 아니라는 어떤 억양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가지 길에서의 선택을 하자요. 두 가지 길에서 어느 것을 여러분은 선택할 것이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에는 사람이 적게 간다 이기죠.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또 두 갈래 길을 얘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택하신 자의 길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길에서 첫 번째 길은 택하신 자는 누구일까? 그 택하신 자들이 가는 길에 있는 그 택하신 자들은 누구임에 어떤 길인가라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자들을 다 모은다는 이 길을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다른 길로 가는 자가 있겠죠.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된 길이라고 하는 길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니 뭡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석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과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되어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요. 잠언 14장 12절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깁니다. 자, 이들은 뭡니까?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그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모르겠고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 같으니까 따라가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과에서는요, 사람들은요, 종종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모두 부패했기에 우리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는 것은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그의 확실한 방법이라고 한다라고 교과책에는 136페이지에 기록해 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한 판단할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그의 확실한 방법이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감정이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완전한 길이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성령께 굴복하여서 말씀을 통해 오류에서 진리를, 걸음에서 발음을, 악에서 선을 배워야 한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혹여 감각을 따르면요, 사단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점 정리를 해보면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 길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성령께 굴복하여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오류에서 진리를, 걸음에서 발음을, 악에서 선을 배우면은 우리는 온전한 길을 갈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둘째 단은요, 영혼 불멸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사탄의 속임수 제1번입니다. 제1번의 사탄의 속임수가 뭐라고요? 영혼 불멸이라는 겁니다. 자, 영혼 불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영혼 불멸이 오래된 거짓말을 했고, 영혼 불멸은 누구의 작품이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는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누굽니까?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를 꾀는 겁니다. 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결코 죽지 아니라는 이 말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죽지 않는다 했는데 죽었지 않느냐?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너 거짓말 한 거야? 이러니까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혼불멸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 사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하나 사상이 사탄이 죽지 아니하라는 것이 죽었는데 대한 거짓말을 주장인 영혼불멸설이 되고요. 이는 대정도 588페이지에 사탄의 두 가지 큰 속임수 중 하나는 영혼불멸이었습니다. 이 영혼불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서조차 영혼불멸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의 주요 교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놀랄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죽으면 구원받는 자는 하늘 올라가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버림받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믿고 또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는 것이 그들의 장례식에 가게 되면은 항상 가르치는 것이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경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가르침은요, 10편 13편 3절에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서 시편 기자는 뭡니까? 사망을 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은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들었으니까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잠을 깨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는 자를 깨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는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예, 다윗이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 잠들어서 그의 조상에게도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3절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하도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이거 뭡니까?
죽었지만은요,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대책은요, 우리들은 이제 이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성경은 재림 때까지 죽음을 잠과 같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큰 속임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장은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분명히 더 강하게 일어날 일이다. 예, 교과책 139페이지인데 더 마지막에 가게 되면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이 말은 강신술로 말미암아서 영혼 불멸설을 인정할 수 있게끔 사람을 꾀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점은요, 영혼 불멸설의 거짓 속임수를 포장하기 위해서요, 영혼 불멸설을 포장하기 위해서 강신술이 성행할 것이다. 이때 영혼 불멸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강신술에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불멸설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은요, 태양 숭배의 중심입니다. 예, 사탄의 속임수 투어입니다. 예,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태양 숭배가 나옵니다. 태양 숭배는 이집트,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에서 확실히 두드러졌다. 예, 태양 숭배는 이런 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제임스 프레이저는요, 그에 져서 자연 숭배에서 고대 바벨론에서는 태고부터 아주 오랜 때부터 태양을 숭배해 왔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태양 숭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볼까요? 이 태양 숭배. 그러니까 태양 숭배는 태고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친 영향이 어떤가? 이스라엘과 유대에 미친 태양 숭배의 실상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에스겔 8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적혀졌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행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요, 문을 등지고 25명이 앉아서 누구를 예배했다고요? 동쪽을 바라본 그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민족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에는요,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벨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을 하더라 이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이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무언가를 또 하더라 이기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숭배하는 대신에 태양을 숭배하다니요.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 우상 숭배에 대한 바울의 질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 이거죠. 예, 여기에 피조물이 뭡니까? 태양 아닙니까? 조물주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다니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자, 고대 바벨론의 중심에 태양 숭배가 있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벨론화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태양의 날, 태양을 섬기는 일요일을 숭배와 그 관련된 것들이 들어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일요일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겁니다.
야, 기독교에 잠입한 태양 숭배일은요, 어느 때부터 들어왔느냐? 4세기 초요. 정치적 목적으로 개종한 콘스탄티누스는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태양 숭배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명한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버는요, 서기 321년에 콘스탄티누스는요, 최초의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였고요. 이 칙령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행정관들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을 닫게 하라고 반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황제의 신민들에게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지는 않았지만은요, 로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요일 준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황제와 교황은 계속해서 국가 법령과 교회 팽의회를 통해서 일요일을 휴일로 예배일로 제정했으며, 그런 결과로 오늘날에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주교의 해심자를 위한 천주교 교리문답에 보면 정확하게 어느 날을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문제,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요? 그 교리문답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나요? 이것은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서 옮긴 것을 사람들이 지키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일요일이 다른 날도 아닌 태양의 날인데요. 자, 교훈은요,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다수의 사람들이 믿거나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진리인 양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큰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넷째 날은요, 충성하도록 부르심입니다. 자, 그런 사항에 빠져 있는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충성하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는 영적 바벨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 영적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 지금 영적 바벨론을 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요, 영적 바벨론으로 신원이 밝혀진 여인은요,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가? 자주색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음행하며 붉은 짐승을 타고 포도주 잔을 돌려 세상을 오류로 취하게 한다.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여 오류가 창궐하며 마귀는 속이기 위해 기적을 행할 것이다. 자, 이상 우리에게도 이것이 해당된다고 봐집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바벨론에 빠졌다면요, 우리 그 신은이 이 여인이 자주색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꾸미고 음행하며 붉은 짐승을 타고 포도주 잔을 세상에 돌리고 하는 이런 짓을 한다면은 우리는 영적 바벨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영적 바벨론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충성하도록 부르시는 그를 따라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영적 바벨론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세계는 최후의 쟁투에서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너졌도다는 말이 뭐일까요? 이 말은 무너졌도다 하는 말은 원문을 보게 되면 이는 멸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지는 최후의 경고가 있는데, 자, 그 경고를 한번 들어볼까요?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 어디입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겁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요 마지막 시대의 백성을 다시 당신의 말씀에 충성하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충성하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 충성하도록 부르신 충성의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 일요일에서 나와서 그가 할 일은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 안식일이 뭐인지 봅시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줬어. 예, 안식일을 줬어. 이제 일요일에서 안식일을 왔다면 그들과 나 사이에 포징이 되다. 거기에 나와서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는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어다.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 안식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분하나?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은요, 에스겔 20장 12절 20절 해서 안식일이 그 표다는 겁니다. 그럼 사탄의 표는요, 이것에 반대되면 태양의 날 일요일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표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갖다 침례교회 표준 요람의 저자인 에드워드 하스콕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893년에 수백 명의 침례교 목사들에게 일요일이 기독교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대해서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이 이교주의의 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로 낙인되고 태양신의 이름으로 지명된 후 교황의 배도에 의해서 채택되었고 개신교회의 신성한 유산으로 지금 전수된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점을 정리한다면요, 하나님께 충성의 표는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사단에게 충성하는 표는 무엇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확한 판단이 다 됐으라고 생각하고요. 다섯째 날은 순종을 위한 은혜라. 예, 우리를 불러내서 이제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푼 은혜라 이거죠. 바벨론의 음녀의 정체도 알아야 된다 그지. 포도주색 자주색 옷을 입은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포도주 잔을 권하고 세상은 바벨론의 거짓 교리에 취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음녀의 정체입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란 무엇인가? 엘렌지 하이트의 정언에 따르면요, 그녀의 거짓 교리가 바벨론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녀는요, 첫째, 넷째 계명인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고요. 두 번째는요, 사탄이 처음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자연적인 영혼 불매를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어디에 엘렌 G. 화이트가 기록했다고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게 하라. 리브앤드 헤럴드지 1892년 12월 6일자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요, 수백만 명을 속여왔습니다. 영혼 불매설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류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최후의 호소를 하고 계신다는 그 호소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8장 4절 5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가 받을 재앙들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나오게 되면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은 그의 죄란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죠? 예, 바벨론의 죄는요, 불법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어기거나 망가뜨리는 것이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순종을 위한 은혜란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흔들리는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분은요, 그분의 은혜는요, 우리의 과거를 속죄하고 우리의 현재의 능력을 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아서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본다면요, 어떻게 정리될까요?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자. 네, 오늘 공부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한다면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자. 사탄은 죽음을 영혼 불멸설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은 쉬임으로써요, 잠자는 것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요, 부활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죽음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사탄의 두 가지 거짓말, 큰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네, 믿는 자의 충성에 대한 속임수, 안식일을 갖다 일요일날 변경했다는 것 하나고요, 하나는 죽은 자의 상태가 죽음은 잠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들은 영혼 불멸이라는 거짓을 들고 나와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